육신으로 살지 말자. 그죠, 그죠. 육신의 감각, 보는 거,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각과 또 육신의 귀로 듣는 청각, 또 육신으로 느끼는 촉각, 또 미각, 후각, 이 오감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 카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세계가 실제이고, 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또 영의 세계는 영원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낡아지고 닳아지고 결국은 소멸되어지는, 잠시 잠깐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제일 참 안 됐고, 그냥 잠시 잠깐 있을 것에 저렇게 목을 메고 사나. 실은 더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세계죠. 그래서 영의 감각으로, 우리의 영도 5개의 감각이 있다 그랬죠. 우리 영의 감각도 마치 육신의 감각처럼 5개의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실제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강렬한 색상이고, 더 분명한 음성이고, 더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한 세계를 기초로, 특별히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바로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로 가져오는 것이 믿음이다.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영의 세계에는 어떤 것들이 지금 완성이 돼 있는가,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좀 흥미로운 것을 배우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해당되는 어떤 영의 세계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완성을 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구원하다, 구원이라는 그리스어가 수오조거든요. SOGO라는 수오조예요. 그리스어로. 이 수오조가 구원하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신약전서에 약 100번 약간 넘게 나와요. 100번 약간 넘게 나오는데, 이 단어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이 동이란 단어가 100번 이상 나오는데, 이 동이란 수호조, 구원하다란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쫙 찾았어요. 문맥 속에서. 굉장한 작업이었겠죠? 100구절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100여 회 나오는 이 구원하다라는 동일한 단어 수호조가 몇 가지로 나와요. 제일 많이 사용된 용례가 죄로부터 건져지다. 이게 52번 나와요. 52번. 죄로부터 건져지다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용례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험에 처했던 상황,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던 어떤 핍박의 상황, 이런 어떤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이 20번 나와요. 그런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다. 이게 20번. 또 질병으로부터 건져지다. 즉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다. 이것도 19번.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었는데 19번에서 20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 나머지 기타 이제 소소한 것들, 귀신 악한 영들로부터 건져지다를 포함해서 이제 기타가 약 10여 번, 10번 정도 나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0번하고 100, 2, 3번 이렇게 정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 따라서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호조란 단어가 바로 한마디로 관통하는 의미는 뭐냐면 건져지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로부터 건져지죠.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건져지죠. 또 질병으로부터 건져지죠.
어떤 저주와 악한 영들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건져줘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다 이 말은 건져지다. 근데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구원받다 했을 때는 죄로부터 건져지다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질병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었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지는 것, 속박으로부터 건져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원받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그 구원,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바로 이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죄와 죄로부터 파생된 어려움들, 질병이 파생됐죠. 죄로부터. 또 죄로부터 무엇이 파생됐습니까? 가난이 나왔죠. 어려움이 나왔죠. 또 속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죄와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들로부터 건져지는 것, 종합적으로 건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 구원받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 자, 여러분 대신 공부해 드려서 좋죠? Yes? 오케이.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가난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건져 주시는 이 일을,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셔야만 했는지를 조금 나누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나누면 안 돼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셔야만 했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기리는 마음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21시간, 21시간. 자,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21시간을 저와 함께 지금 빠르게 여행을 함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그때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인제 하셔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죽으셔야만 했거든요. 구약의 유월절에 양을 잡아 죽이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목요일 밤 6시 경부터 9시 경까지, 6시부터 9시까지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만찬을 하신 뒤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하세요. 이것이 목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시 목요일 밤 12시,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 0시죠. 그때 체포가 되세요. 체포가 되셔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로 새벽 1시에서 3시 그 사이에 2명의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죠. 먼저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요.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그리고 전직이었지만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장인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신문을 받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안나스에게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뺨을 또 맞죠. 그죠? 예수님 뺨을 맞아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그 안나스가 이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자기 사위죠. 가야바에게 다시 보냅니다. 거기서 다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그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이제 공회의, 그 당시에 공회의의 그 의장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장로들 또는 뭐 대제사장들 이렇게 구성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회의 회원의 그 회장인데, 이제 가야바를 비롯해서 공회에서 이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어요. 처형해야 된다고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처형해야 된다라고 결정은 했지만 그것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에서 3시 정도에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형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지죠. 전체 총독인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때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금요일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그런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이제 갈릴리에서 왔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왔다는 그 이유로 자기가 재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갈릴리를 맡고 있는 헤롯 왕, 헤롯 대왕의 이제 한 셋째 아들들 중에 하나죠. 그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마침 갈릴리 지역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너희 지역에서 온 사람이니까 네가 심판해라, 재판해라 하고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한테 지적을 받아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취했다고 해서 이제 그는 합당치 않다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헤로디아라는 자기 와이프의 그 딸에 의해서, 딸이 잔치에 춤을 춰가지고 그 헤롯이 이제 급하게 이제 약속을 하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뭘 원하니? 그랬더니 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침례 요한의 목을 원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해서 할 수 없이 헤롯 왕이 이제 침례 요한을 이렇게 목을 절단해서 이제 접시에 담아주는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혹시나 이 예수로부터 뭔가를 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보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제 특별히 뭐 볼 게 없어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새벽 6시경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내가 그를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채찍질을 하면 사람들 마음에 만족스러워서 혹시나 하고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줄까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해요. 근데 이때 채찍질하는 것은 유대 법으로는 40에 하나 가면 39대를 이렇게 뭐 때리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건 로마 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법에 따라서 그 채찍을 만드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물의 그 껍질, 즉 가죽으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그 돌조각들 또는 쇠조각들로 만든 채찍으로 채찍을 휘두르게 돼 있었거든요. 그걸로 40배 하나 가만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로 로마 법에 따라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이제 등을 채찍질을 했어요. 그 등을 이렇게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찍이 확 휘감을 때에는 그 통증이 있지만 이 채찍을 뗄 때에는 살가죽들이
후두둑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하면 이 채찍을 통해서도 창자가 터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한 채찍질을 일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이렇게 소리 지름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가 그들을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손을 물에 씻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제 보내죠.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그 채찍질을 통해서 몸이 갈길갈길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피를 흘린 상태에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6시간을 견디시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6시간 십자가에서 견디시다 돌아가신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채찍질을 통해서 거의 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채찍질을 당하시고 막 살점이 우뚝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요. 쓰러져요. 이미 채찍질로 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확정 판결을 이제 새벽 6시경에 그 채찍질과 함께 하고 형장으로 이제 골고다라는 그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최고 자기들 자국민에게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식민지에서 있는 제일 혹독한 제일 최악의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은 십자가를 질 사형수가 직접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출혈이 너무 심하셨고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 몸도 이제 가누기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8시에 이렇게 끌고 가는데 너무 못 끌고 가니까 그때 마침 함께 있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구레네 사람 그 시몬에게 같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장소 골고다 그 장소까지 그 십자가 틀을 이렇게 가지고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실제로 손과 발을 못 박히실 때는 여기에 못을 박히지 않으세요. 여기다가 못 박히면 이렇게 손이 그 몸의 무게로 찢어지기 때문에 이 손목에 못을 박히십니다. 그리고 발 2개를 겹쳐서 발목에 이렇게 근 대못을 이렇게 못을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못을 박은 뒤에 그 미리 파놓은 그 굴에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텅 세웁니다. 세울 때도 그 무게에서 그때 못 박았던 손목이 확 찢기죠. 발목도 확 찢깁니다. 이미 고통이 극에 다른 그런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십자가형이란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제수를 천천히 죽이고자 하는 그런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요. 근데 저녁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낮의 더위와 저녁의 그 추위 속에서 신음하면서 몇 날 동안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가장 극형의 그런 사형 방법이었어요. 어떤 건장한 노예 죄수는 기록에 의하면 약 15일 동안이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고통을 당하다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다 벌거벗어요. 벌거벗겨서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형벌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르는 그 피냄새 때문에 주변에 독수리들이 십자가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아직 숨도 끊어지지 않는 죄수의 그 눈 또는 뭐 그 장기를 그 독수리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는 그런 가장 잔인하고 저주스러운 그런 죽음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 사람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가장 끔찍한 형태의 목숨으로 내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전 9시에 달리셨고, 그리고 3시간 후인 금요일 정오 12시에는 그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까지는 3시간 동안이나 가장 밝아야 될 대낮이 가장 어두운 암흑처럼 깜깜해졌어요. 밤처럼 아주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이나 그 어둠이 지속했다라고 마가복음 15장 33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세워 달리셨고, 그다음에 6시간 후인 오후 6시에 이제 운명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두 강도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안식일 동안에 안식일에 곧 들어가야 되는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잖아요. 토요일 6시까지.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에 이 시체를 매달아 놓기 싫다. 치워라, 치워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린 세 사람을 이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병사들이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돌아가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의 강도는 아직 숨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리는 꺾었어요. 꺾어서 이제 그들의 생명을 이제 끊었고, 예수님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로 창을 깊이 찔러서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죠. 그죠?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아직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어떤 부자의 다른 제자 중에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그 주변에 무덤을 그 당시 굴을 파서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체를 안치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죠. 테텔레스타이라는 그리스어로 이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귀한 창작 활동을 할 때 그 작품을 다 끝내서 그 기쁨으로 이 작품을 다 끝마쳤을 때 자축할 때 쓰는 말이었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그 온 몸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자축하시면서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순간 인류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인류의 구원, 아까 제가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구원받다라는 단어들이 사용된 용례들을 말씀드렸죠. 죄로부터 건져짐, 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의 건져짐, 그죠? 이런 가난으로부터의 건져짐, 어떤 저주로부터의 건져짐, 이런 모든 건져지는 이 구원을 온 인류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이걸 드디어 마쳤다라고 그 하나님의 그 비밀, 창세 때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인류의 구원을 위한 비밀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가 당하신 고통이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등산에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3시간 하십니까? 3번 하시죠.
기도하실 때 그 사람이셨잖아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당해야 될 그 십자가 고통이 어떤지 이미 아시고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어요 실은. 그랬기 때문에 그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는 만큼 막 그 뭐랄까요? 예 영을 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끝에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우리 완전히 굴복하여 내드리는 그 씨름이 그동안 이렇게 준비해 수년 동안 준비해 오셨지만 이제 십자가를 바로 몇 시간 앞두고는 그런 씨름의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제 인간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로서 이걸 당해내야 될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해야만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기도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완전한 복종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셨는데 그 고통이 인제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뤄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그 3 시간 동안의 암흑을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하늘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제 어떤 사람의 글에 의하면 그 3 시간 동안은 온 하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제 그 애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제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잠깐 예수님이 십자가 당하실 때의 그 과정을 잠깐 나눠 드렸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완성했다." 그렇게 인제 말씀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사야 53장 4 절부터 5 절인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 자매님 읽어 주실 때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는 BC 700년 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한 예언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는 바로 예수를 말하죠. 메시아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해서 질고의 원어 뜻은 질병이란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질병. 영어로 sickness. 오케이? 모든 인류의 모든 질고를 지고 그 몸에 졌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슬픔은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적인 슬픔 이것을 말한다기보다 이거는 고통, 통증을 의미해요. 고통과 통증. 그래서 이거는 그 육체적인 고통과 통증을 의미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과 통증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 우리의 질병, 모든 종류의 질병을 몸에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고통, 통증, 우리 몸의 통증,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들을 이제 그 몸에 짊어지셨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그가 찔림은 그가 이제 가시면류관을 또 고난 희롱당할 때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잖아요. 그때 사용된 가시나무는 휘어지는 가시나무였거든요. 그 가시나무가 이제 휘어지는데 그 가시가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휘어진 가시나무를 이렇게 관으로 만들어서 예수 머리를 씌웠는데 그 가시가 막 머리를 찔러요. 머리에서부터 이미 피가 납니다. 그 가시가 찔러서. 그리고 이제 허리에 옆구리를 찔리죠. 그죠? 이런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죠. 허물. 여기서 허물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해요. 반역. 모든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인함이고 또 그가 상함은 이제 그가 이제 온몸에 상하죠. 채찍에 맞고 못이 박히고 그죠? 발목이 박히고 이런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악을 인함이다. 그래서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상했어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그가 상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서 평화가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그가 이제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해서 그 평화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그리스어로는 이레네. 근데 어떤 뜻이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형통함을 의미해요. 어떨 때 평화롭습니까? 인간관계가 형통할 때 평화롭잖아요. 그죠? 또 일이 잘 풀릴 때 평화롭잖아요. 또 재정적으로도 형통할 때 평화롭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평화롭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형통과 성공이 바로 이 평화를 의미해요. 샬롬.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딜 가나 샬롬 샬롬 하잖아요. 이게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형통함을 이제 빈다, 축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몸의 질병을 그 몸의 상함을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진다 이 단어가 20번이나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샬롬을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과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계셔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까?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입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여기서 채찍이라는 것은 꼭 채찍질 당해서 생긴 것뿐 아니에요. 제일 채찍을 맞아서 몸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어요. 거의 반쯤 거의 죽으신 거예요. 그 채찍 자국을 의미해요. 채찍을 맞아 살점이 뜯겨 나간 것들. 그리고 못 자국들, 또 가시면류관 자국들, 그죠? 모든 멍들, 몸에 든 모든 멍들, 몸에 든 모든 상처들, 모든 못 자국들, 모든 피 자국들. 근데 이런 모든 몸에 입은 모든 상처와 상함들 이걸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소조, 구원하다라는 소조가 사용된 용례로 20번이 우리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의미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먼저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죄의 종이 되면 계속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로부터 우리를 릴리즈 시켜주는 거야. 죄로부터 우리를 속박에서 딱 풀어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저주로부터 풀어주고.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줬고, 또, 여러분이 건강하도록, 치유받아서 신적인 건강 가운데 살도록 그 구원, 그걸 이뤄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도록 그걸 이뤄 놓으셨거든요. 이걸 말씀으로 좀 확인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죄의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주실 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죠.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매이지 않고 이제 의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풀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건져버린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러셨고, 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도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몸이 상했어요. 채찍에 맞아서 거의 반 죽고, 모든 몸의 상함, 몸이 멍이 들고 찢기고 피범벅이 되고 해가지고 그 피범벅이 된 몸으로 우리의 치유를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과거형이죠. 왜냐면 베드로가 이걸 쓸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하신 후에 이게 AD 50년경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AD 30년경에 이루어졌잖아요. 20년이 지난 후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된 거 마태복음 8장 17절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가 이걸 이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쭉 이제 기억하면서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가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도 수많은 모든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또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사야의 말씀 예언대로. 그것을 딱 이렇게 썸업이라 하죠.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 질병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걸 이루셨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하셨는데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AD 30년에 그걸 이루어 놓으셨어.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고 질병을 가져가심으로 병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의 세계에는 죄 용서와 병 치유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영의 세계로부터 그대로 받게 돼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자,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 근데 또 이루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아멘.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쓴 거거든요. 이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은혜로 그가 해 주신 일이 뭐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십자가에서는 십자가형 그 특성상 모든 옷이 벗겨져요. 모든 것을 다 벗겨진 가난한 상태, 없는 상태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된 걸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십자가 달리신 것을. 그래서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재정적인 부요를 말하고 있어요. 믿는 너희로 하여금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실은 십자가로 이뤄놓으신 게 부요함도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지금 이뤄놓으신 부요함, 재정적인 부요함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랬죠. 거기서 샬롬이란 단어로 너희의 평화를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말하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형통함이에요. 그래서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형통함, 부요함을 말해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가 가난하게 되셔서 너희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부요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이루어 놓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죄 용서, 그 다음에 병치유, 재정적인 부요함, 이것을 이루어 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실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먼저 읽어주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기서 이제 그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 이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감사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제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한국말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와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아들로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들 되심을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은 뭘 이뤄 놓으셨어요? 아들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뤄 놓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accept, 받아들였다.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뿐 위해서 아니에요. 불신자든 신자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누립니까? 누가 누리죠? 믿는 자가 누린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 자,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십자가에서 일어나신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을 쓰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은 굴복해야만 할 정도로 두려운, 아주 두려웠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바로 가장 큰 것이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병 치유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요함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정확하게 사도들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에요. 자, 말씀이 이루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육신의 귀로 들리고 육신으로 느껴지고 육신의 감각으로 그것이 다인 것이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이냐 사는 것이 그냥 신자든 불신자든 육신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그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병 치유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부요함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를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남아있을 그리고 실제인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용서를 이루어 놓으셨다. 병치를 이루어 놓으셨다. 재정적인 부요함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자녀들로 받아들여짐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그 말씀 위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 위에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막 어깨가 아파. 지금 어깨가 현재가 아픈 통증을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병치유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행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고 그걸 보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기초해서 행동하는 사람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걸 다 누리지는 못해요. 모든 사람이. 누가 누리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자신이 그 몸소 당하신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걸 다 누리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자신이 고통을 당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자신의 당한 것이 소용이 없어진 거잖아요. 헛된 짓 한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신지 몰라요. 그것이 가슴이 가장 아픈 거죠. 이미 이뤄놓으신 죄 용서를 안 받는 사람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시죠. 이미 이뤄놓으신 병치유를 안 받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고 애통하세요. 그죠? 이미 이뤄놓으신 부요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도 아버지 자식이라는 걸 잘 모르고 계속 거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죠. 왜요? 예수님이 치러놓으신 대가가 헛되잖아요. 그것이 헛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당하신 고통이, 그 상함이 헛되지 않도록, 그것이 올바른 값을 바라도록 우리가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그분의 뜻을 따라 받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 누리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다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시면서 이 시간 그걸 받아 누리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십시오. 그걸 원하시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이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시간 어찌다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한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웠던 그 지기에 너무나 두렵고 어려웠던 그 십자가를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몸소 다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채찍질 당함으로 피범벅이 되셨고 살점이 뜯겨 나가셨으며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죄 용서, 그것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병치유, 그것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부요함, 그것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모든 일의 형통함, 또 그것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받아들여줌, 인하여 시간 저희가 어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이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간절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받아 누리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모든 의심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사랑하는 성도를 속박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들 모두 예수 이름으로 묶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이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모두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할지어다. 자유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를 선포하노라. 자유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아버지가 사랑하심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것들 보고 듣고 이제는 그것의 기초에 행동하고 모두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인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구제헌금들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부욕케 하셔서 더 아버지께 드리게 하신 이 시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귀중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을 더 보내시고 이 말씀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교통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죄 용서와 병 치유와 부욕케 됨과 형통케 됨과 용납함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들과 친지들, 동생들 위에 또 이들이 하는 사업과 직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